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을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런 본문들은 비유로 많이 들어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고 우리가 계속 보았던 육하원칙으로는 관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주제별로 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단락을 나누면 27절부터 28절까지가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 먼저 27절부터 28절까지는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제를 보면 무엇이 복된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여성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진짜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당신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 그 소위 전문직이 되는 것, 자녀들이 이런 걸 겁니다. 또 하나 이 시대는 무엇을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당연히 좋은 집과 좋은 차와 돈을 많이 벌고 로또가 당첨되고 행복한 사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복의 기준, 정말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의 기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복의 기준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가장 할 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계속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헛된 전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또 수치스러운 기사가 하나 나왔죠.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대면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가 확산된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대면 예배를 고집한 것 말고도 성도들을 계속해서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배는 본교회 예배당에서 주일 성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교회 나가면 교통사고 나고 귀신 들려서 거지처럼 산다. 이런 거. 그러니까 목사님이죠. 목사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런 것들. 그런 말들로 공포심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를 떠난 다른 교회로 옮겨갔어도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 목사님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교회를 떠난 가족 걱정에 괴로워하면서 가족이 이렇게 뿔뿔이 헤어지는 뭐 그런 일들도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그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시는데 목자가 성도에게 그런 공포를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매이고 어떤 전통을 지키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 또 다른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인가 라고 하는데 자꾸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표적이 요나의 표적과 남방 여인,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인 여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요나의 표적입니까? 요나의 회개라는 요나가 회개하라라고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원수였지만 선지자의 선포, 즉 이방 국가의 하나님의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그러니까 어떤 표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솔로몬 시대의 남방 여인 시바 여왕이라고 하죠. 이디오피아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것을 사모했던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세대는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함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악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세대를, 굳이 그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에서도 악한 세대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꼭 악한 세대가 그 세대뿐만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은 또 다른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조금 특이해요. 등불은 여기 말씀에 보면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도록 감춰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두어서 들어가는 사람으로 그 빛에 비추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등불인데 이 등불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 등불은 보통 바깥을 비추잖아요. 그런데 35절, 36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등불은 누구를 비추는 겁니까? 내 안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으로 너의 빛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안에 있는 빛이에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까? 무엇이 빛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안을 밝혀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라고요. 지금 지난주 본문이 계속해서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 쫓아내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귀신들이 다들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영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됩니다.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감정들, 나의 정서, 소리 없는 그 소리들을 들어보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빛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빛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영향인지 어두움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만큼 내면의 소리를 잘 들을 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밝히지 않으면 그런 모든 악한 영의 영향들을 계속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악한 영은 우리 안에 어두움의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악한 세대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비출 빛이 없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앞에 문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라고 했습니다. 물 없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은혜 없는 곳, 성령 없는 곳, 주의 말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으로 내 안을 계속 비추시고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전통을, 세상의 전통을 혹은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이나 혹은 교회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보시면서 주의 말씀의 뜻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만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 인생이 진정으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복받은 인생이 누구인지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정의해 주는 복을 갖지 못한 것으로 마음이 상해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정말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안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 안에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예수님 찾아가며 예수님께 고개 숙이는 마음이 있는지 그 회개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 안을 악한 영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안을 가득 환하게 비추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끊어내야 될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춘천 지역의 많은 사람들 예수 믿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눈에 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삶과 그 현장,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사고나 사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주보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금요 성경대학이 있는 날입니다. 금요 성경대학에서 또 말씀 나눌 때 잘 배우고 함께 말씀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배운 것들을 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